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시물이라고 하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엘라 왕을 죽이고 정권을 잡았지만 7일 만에 허무하게 실패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다행입니다. 오늘은 그 시므리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6번째 왕이 된 오므리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므리는 엘라 왕이 피살되고 시므리가 왕이 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블레셋과의 전투 현장 가운데서 들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따라서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는 그 상황에 있었는데 왕이 죽고 시므리가 왕이 됐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 최전방에서 군대를 되돌려서 돌아와 그 시므리의 쿠데타를 평정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오므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므리가 이렇게 정권을 잡기까지는 쉽지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열왕기상 16장 23절 말씀에 보면 오므리가 왕이 된 때를 언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사왕 제 31년에 왕이 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걸 생각해 본다고 하면 시므리가 왕이 됐다가 7일 만에 죽었던 때가 언제였죠? 아사왕 제 27년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7년에 시므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7일 천하를 했는데, 그때 오므리가 와서 이 시므리를 죽이고 왕이 되었으니까 27년, 아사왕 제 27년에 왕이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사왕 31년에 왕이 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7년에 시므리를 죽였는데 왜 31년에 왕이 됐다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4년의 간격이 왜 생긴 것일까요? 그 사이에는 서로 그 권력 다툼이 있어서 아직 디브니 장군과 권력 다툼을 하느라 아직 평정하지 못했었기 때문일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므리 장군도 있었고 오므리 장군도 있었고 디브니 장군도 있었는데, 먼저 시므리가 권력을 잡았다가 그리고 시므리를 죽이고 오므리와 디브니 사이에 권력 투쟁이 4년 동안 내전 상태에 있다가 드디어 4년 만에 디브니의 그 일당들을 다 물리치고 드디어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6번째 왕으로 온전하게 왕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달 전쟁만 해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전 세계가 유가 파동에, 그리고 물가가 치솟고 주식시장은 떨어지고 온갖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한 달 동안의 전쟁만 일어나도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당시에 4년이라고 하는 내전 상태를 치르면서 이렇게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오므리는 그 힘든 내전 상태를 결국에는 이겨내서 승리하고, 그리고 왕이 된 다음에는 사마리아 성을 건축했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마리아 성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세멜이라고 하는 사람의 소유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개인이 소유했다기보다는 그 세멜의 가문이 소유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사마리아 산을 2달란트에 사고
그러니까 2달란트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하게 큰 많은 부를 이용해서 그것을 사기도 했고, 그리고 거기에 성을 건축하는 일까지 진행했다고 하니까 군사력적으로도 많은 힘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경제력으로도 엄청난 힘을 가지고 오므리가 이렇게 왕국을 만들어 나간 그야말로 정말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낸 사람이 오므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마리아 성은 다른 지역보다 한 100m 정도 높은 곳에 있어서, 그래서 그곳에서는 외적이 침입해 들어와도 유리한 그런 고지가 되는 것이었는데, 이 오므리가 왕이 된 후에 수도를 어디로 할 것인가, 왕궁을 어디로 할 것인가, 지난번에 있었던 그 시무리와 그리고 그 전에 엘라와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그곳은 다 폐허가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시무리가 불을 지르고 그래서 자결해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그곳을 더 이상 왕궁으로 쓸 수 없는 상태에서 그냥 그곳을 임시적으로 사용하다가 결국에는 사마리아 성을 세우고 그곳에 들어가서 드디어 안정적인 나라를 운영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 그래도 참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대단한 성취를 이룬 것으로 괜찮았던 것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그 오므리의 행적을 오늘 열왕기상의 말씀 가운데서는 아주 간단하게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5절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므리가 왕이 됐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악한 왕이었고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나쁜 왕이 되고 말았다고 평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므리는 도대체 왜 왕이 되려고 했던 것일까요? 왜 오므리는 시므리가 이렇게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그런 마음을 품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그것은 단순히 왕이라고 하는 자리가 최고 권력자의 자리였기 때문에 욕심이 나서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므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동기가 있어서 왕이 됐는가? 그의 마음 가운데 이기적인 동기가 있는 것이죠. 탐욕적인 동기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 자리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끔 하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건 바로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고 하는 이 평가에서부터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만일 그의 목적이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 목적이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백성들을 바르게 판단하고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바른 정치를 해서 정말 백성들을 향해서 봉사하겠다고 하는 목적을 가졌다고 한다면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않았을 겁니다. 어떤 길로 갔었을까요? 솔로몬의 길로 갔겠죠. 어떤 길로 갔을까요? 다윗의 길로 갔겠죠.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도 크고 정말 숫자도 많은 백성들인데 나와 같은 연약한 자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겠는가?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다윗의 아들로서
다윗의 아들 중에서 가장 미약한 자로서 이 왕위에 오르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올라주시게 하신 것인데 내가 어떻게 이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이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왕이 되게 해주세요. 이 백성들의 그 억울한 문제들을 잘 풀어서 그래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왜 왕이 되었는가? 왕이 된 것은 단순히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권세를 누리고 내가 떵떵거리면서 살기 위해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 이유는 백성들을 섬기라고, 백성들을 위해 봉사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권면합니다. 우리가 크고자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부터 28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해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왜 그 자리에 갔는가? 왜 그 위치에 가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아빠의 자리에 놓았다고 한다면, 엄마의 자리에 놓았다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을 겁박을 하면서 아빠의 권위를 내세우며 그냥 내 힘을 마음껏 자랑하라고 그 위치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힘도 없고 나약한 우리 자녀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잘 돌보아주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잘 기를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로 세웠단 말이에요. 엄마로 세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떤 직업을 갖게 해주셨다고 한다면 왜 나로 하여금 그런 직업을 갖게 해주셨는가? 그냥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그 자리에 놓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사람들의 억울한 사정들을 풀어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 불러준 것인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다고 한다면 왜 왕으로 세워주셨는가? 이 백성들을 잘 보살피고 섬기고 발에 더러운 것들을 씻어주고 눈물을 닦아주라고 하는 왕의 위치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그 사명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마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오므리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는 겁니다. 내가 군사들을 이끌고 이 내전 가운데서 승리해서 내가 쟁취한 것이고 그러면 내가 이 자리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전임자 엘라를 죽이고 자기의 왕을 죽이고 시므리가 된 것처럼 그리고 시므리를 죽이고 내가 왕이 된 것처럼 나도 어느 순간에 내 신하의 반역에 의해서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어떻게 하면 내 자리를 지키고 어떻게 하면 내 관을, 내 그 권력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겠는가? 나 자신에 대한 목적만을 간절하게 생각하게 될 때에 이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니라 우상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우상은 뭡니까? 우상은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주는 것처럼 보이는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주지 않아요. 왜 그렇죠?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안 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으면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죠. 네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나가는가? 우상에게 나가는 거예요. 우상은 그 우상을 통해서 내가 받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슨 악한 짓을 하든지 무슨 나쁜 짓을 하는지 상관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우상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어디로 나갑니까? 무당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술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워줬다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겸손하게 낮아지는 섬김의 자리로 가게 되는 반면에,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자는 나의 그 권력이나 욕심이, 탐욕이 나의 우상이 되어버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가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아무런 질문도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냥 줄 수 있는 그 여로보암이 만든 송아지 앞에, 황금 송아지 앞에 엎드리는 것. 오므리가 왕이 된 것은 왜 왕이 되었는가? 백성을 돕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저 자신의 권력 욕심에 따라 왕이 되었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세울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목적은 어디로 갔는가? 그저 권력욕에 따라 이 세상의 헛된 썩어질 것들, 아무리 좋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의 것은 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헛된 영광을 추구하다가 결국 망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오므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12년 동안 통치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가 비교적 길게 왕 노릇을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악한 왕이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성과와 이 세상의 그 어떤 업적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의 결단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오므리의 길을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믿음에 따라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항상 우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가고 있는 그 목적이 혹시 잘못된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